자, 8강 성경적인 자녀 양육. 자녀, 사랑받고 자라야 할 존재입니다. 제가 자녀하면 여러분이 사랑받고 자라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한번 외쳐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 사랑받고 자라야 할 존재입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녀, 사랑받고 자라야 할 존재입니다. 네, 자녀는 사랑받고 자라야 할 존재입니다. 자, 밑에 들어가면서 아프리카 인디안 부족에 전해오는 전통입니다. 그걸 한번 김지현 변호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추장의 아들을 얻으면 그는 아들을 어릴 때부터 강인하게 키웁니다. 훗날 부족을 지킬 만한 용감한 추장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훈련이 광야 훈련입니다. 추장은 아들을 부족과 멀리 떨어진 사나운 들짐승과 독사들이 우글대는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아이를 나무에 묶어놓고 참 한 자루만 쥐어준 채 돌아옵니다. 그런 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아이는 홀로 남아 야수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담력을 테스트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아들이 나무에 묶여있는 동안 추장 아버지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아이 몰래 들짐승을 쫓아내며 밤새도록 칼쉬를 당긴 채 아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무슨 영화를 보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아들을 추장으로 키우기 위해서 담력 훈련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는 추장 아들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숨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땅의 부모라면 본 예화에 등장하는 인디안 추장의 심정을 모두 이해하고 남을 것입니다. 아니, 모두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한 자녀가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부모의 돌봄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 반드시 인생을 망치게 되는 모습. 자, 이렇게 하면 자녀가 망친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세연이 형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세연이 형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주어라. 네, 자녀가 갖고 싶은 걸 뭐든지 다 사주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된다? 네, 망한답니다. 두 번째, 세진. 자녀가 나쁜 말을 써도 그냥 웃어 넘겨라. 예, 자녀가 나쁜 말을 해도 웃어 넘겨라. 그러면은 자녀가 반드시 망합니다. 세 번째,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예,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주한이 4번. 자녀가 치우지 않는 옷과 신발을 대신 정리해 주어라. 예, 자녀가 치우지 않는 옷과 신발을 대신 정리해줘라. 옷을 다 엄마가 다 정리해주죠? 저희 집도 여전히 엄마가 다 정리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자, 5번 전선생님. 아무 프로나 보도록 TV나 컴퓨터 사용권을 자녀에게 넘겨주어라. 예, 아무거나 보도록 놔둬라. 요즘에는 TV 리모컨 갖고 싸울 일이 없죠. 대부분이 텔레비전을 보는 집도 텔레비전이 몇 대씩 있고, 텔레비전이 없는 집은 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다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는데, 자녀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사용할 때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6번 태진. 세연. 자녀 앞에서 부부간에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예, 자녀 앞에서 부부간의 싸움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라.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 망한다. 태진 7번. 자녀가 달라는 대로 용돈을 듬뿍 주어라. 예, 달라는 대로 용돈을 듬뿍 주면 행복하죠? 하지만 자녀들은 망한다. 8번. 자녀에게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먹이고 입히고 꾸며주어라. 예, 자녀가 좋다고 하는 거 다 해줘라.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주한 9번. 자녀가 싸울 때 언제나 자기 자녀의 편이 되어라. 네, 자녀가 싸울 때 언제나 우리 자녀의 편이 되어주면 어떻게 된다? 자녀가 망한다. 근데 이건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을 감싸주는 거 정말 필요하고, 아울러서 감싸주고 나서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난 다음에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오늘은 엄마가 볼 때, 아빠가 볼 때 네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치?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엄마가 그래 내가 볼 때는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그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화나 분이 어느 정도 삭힌 다음에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10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신앙 훈련을 쉽게 지나쳐라. 예.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신앙 훈련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제 제가 전명진 집사님이라고 학교 다닐 때 우리 함께 동아리를 했던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꿈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디자이너 되고 싶으면 그래서 뭘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충남대 디자인학과 가는 게 목표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카이스트 디자인학과가 좋다고 하더라. 카이스트 디자인학과 갈 생각 없니? 그랬더니 딸이 엄마 그럼 나 공부 열심히 해야잖아. 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싫어. 그래? 그럼 충남대 디자인학과를 가거라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꿈이 치고는 소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럽에는 대부분 나라들이 학비를 안 내니까 유학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좋은 얘기 같아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학을 보내기 전에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럽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잘 여기서 충분히 잘 교육시켜서 그 아이가 신앙 훈련과 신앙이 연습이 그리고 신앙의 습관이 잘 잡히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신앙 습관이 잘 잡힐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매일 경건의 시간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든데요. 본인들도 매일 PT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경건한 시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아이한테 전수해 주는 게 제일 힘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이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PT를 하는 경건의 삶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유럽 어느 나라에 있든 기본 신앙을 잘 지키는 훌륭한 자녀들로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엄세영 형제 크게 읽어주세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법과 규정입니다. 여러분은 들어가 살 땅에서 이것들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름지고 기록한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5분을 드릴 테니까요. 5분 동안 5분에 3분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3분 정도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각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각자 한번 해보세요.
아직 자, 다 하셨죠? 그럼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부터 1번. 1번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게 하려고. 네, 좋습니다. 2번 세영 형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하면 어떤 복을 얻게 됩니까? 크게 네. 번성합니다.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번성합니다. 크게 번성합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복된 길, 윤택한 길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목축과 농업을 겸하여 할 수 있는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라는 뜻으로 가나안 땅으로 아름답게 묘사된 관용적 표현입니다. 3번 세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네,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여기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 사랑하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 정성,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은 세 번역이죠. 세 번역에서는 현대어 번역이죠. 현대어 번역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고, 근데 옛날 개혁 번역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라고 했어요. 마음은 뭐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것의 총체를 섞은 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성품을 다하라 또는 정성을 다하라, 이건 뭘까요? 여기서는 육체와 정신을 포괄하는 전인격, 즉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가능케 하는 모든 생명을 뜻한대요.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힘은 뭐죠? 그야말로 힘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 4번 사모님.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네,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뜻은 뭘까요?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집에 있을 때나 기도할 때나 잠잘 때나 아침에 일 때나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에다 메어 달고 이마에 붙이고 그걸 문 기둥과 문에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제일 쉬운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책상 머리 위에다 붙여놓고, 침대 머리 위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당신들의 화장실에다가도 붙여놓고, 그리고 당신들의 부엌에다도 붙여놓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또 가르치십시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화장실에 성경 말씀이 붙여져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책상 머리말이 위에 성경 말씀이 붙여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에요? 우리 혜진이 가끔 가다 보니까 학교 내는 숙제라든지 뭐 필요한 거 여기다가 손목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왜 그렇게 하죠? 잊지 않으려고.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손목에다가 숙제 내면 잊지 않으려고, 뭐 갖고 와야 되는 거 잊지 않으려고 써놨잖아요. 그거 써는 것처럼 손목에다가 중요한 성경 말씀을 써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다도? 이마에다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성경 말씀이 쓰여 있는 줄을 이렇게 묶어놓죠. 그리고 머리에다도 묶어놓고, 그래서 그걸 읽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주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네, 엄마가 오늘날 요즘에는 도시락을 안 싸주잖아요. 만약에 도시락을 싸준다면 도시락에다가 성경 말씀을 넣어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승리하렴 세진아. 주한이 주머니에다가 성경 말씀 넣어주면서 주한아 오늘 학교 가서 한번 읽어보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렴.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읽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항상.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신 방법이에요. 자, 주제 연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를 가졌다고 누구나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녀를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전략이 없으면 충동적인 부모가 됩니다. 일관되게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자녀 양육의 필요성. 자, 이번에는 엄현주 사모님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녀 양육의 필요성. 한 인간이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기까지는 20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년에 걸쳐 어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성장에는 양육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부모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자녀가 성장한 단계에서 힘든 시기가 두 번 있습니다. 4세 때의 자아자가 시기와 11세에서 14세 때의 사춘기입니다. 전자의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충분한 애정과 엄한 훈련입니다. 후자의 단계는 성인이 되기 위해 지나야 하는 폭풍우의 시기입니다. 이때 올바른 양육이 뒷받침되며 질풍 노도는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고 좀 더 빨리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예, 자녀 양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필요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통 키우는데 최소 몇 년이 걸린다고요? 20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13년, 만 13년이면 성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좀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사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춘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춘기를 강조해요. 그래서 사춘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춘기라고 얘기할 수 없고 네가 이제 성인이어서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교육을 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되게 중요한 게 사춘기예요. 그래서 사춘기란 말을 너무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모든 학생들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반항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버클랜드 교회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버클랜드 교회에서는 사춘기라는 말을 아예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낸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에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다들 아니라고 하셨어요.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다른 때와 비교해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저는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사춘기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학교 1학년인가요?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북한군이 못 내려온다면서요. 더 무서워서. 중학교 2학년인가요? 예, 중학교 2학년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북한군이 내려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정도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춘기 굉장히 우리 사춘기 이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정 기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인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지 사춘기가 중요한 건 아니죠. 또 교회에서 사춘기 말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죠. 갱년기. 갱년기게 되면 여자나 남자나 호르몬이 변화가 생기고 여자분들은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이런 얘기가 일어나죠. 실제적으로 몸으로도 일어나긴 하겠죠. 사춘기처럼. 하지만 갱년기란 말이 어디 있어요? 갱년기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13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이라고 얘기할까요? 60세까지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청년이에요. 갱년기
그렇죠. 신체 변화가 사춘기 때 일어나고 갱년기 때 신체 변화가 일어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힘든 건 아니에요. 근데 갱년기이기 때문에 사춘기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것에 그 말에 올가매어져서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 변화에 있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이 과정도 지나가야 될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여러분? 네, 자녀에 대한 이해. 세진 자매님 읽어주세요. 1990년대 이후 영상세대란 말이 친숙한 용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자 세대로 불리우는 9세대와 비교하여 오늘날의 신세대를 통칭하여 부를 때 이 말을 씁니다. 영상세대는 기존 질서와 문화를 엄청난 속도로 변화시키는 주역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자 세대와 영상 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문자 세대와 영상 세대의 차이점 보면 문자 세대는 이성적이었고 영상 세대는 감성적이라고 합니다. 문자 세대는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면 영상 세대는 좋고 싫음을 판단하고 문자 시대는 동질, 남들처럼이라고 생각했다면 영상 세대는 남들과 다르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세대는 자기를 절제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영상 세대는 자기를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 세대는 타인을 의식하는 태도를 취했다면 영상 세대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자 세대에는 문화를 수동적으로 향유했다면 영상 세대는 자기 문화를 능동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문자 세대는 소유의 가치를 두었다면 영상 세대는 사용의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문자 세대는 누구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문자 세대일 거고 영상 세대라면요? 우리 자녀들이 영상 세대이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차이점을 요 문자 세대와 영상 세대로 비교해 보면 답이 확 나오죠.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우리 자녀들은 감성적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뭔가를 했다면 젊은 세대들은 좋고 싫음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남들처럼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걸 했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남들과 다르게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세진이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중학생은 아니에요. 중학생은 좀 예외예요. 중학생은 똑같이 해요. 근데 그 이상만 되면 이제 다른 것을 추구해요. 세진이는 아니래.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절제. 이성 세대가 문자 세대가 절제됐다면 영상 세대는 표현하는 것, 충실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100% 잘 알아. 그래서 너가 지금 왜 그러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세대들은 다르구나. 실제로 그렇잖아요. 전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것은 책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였다면 오늘날에는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배워요. 드럼을 세진이가 설치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드럼을 설치하는 거면 드럼 설치 방법 인터넷 치고 나서 거기서 찾아야 됐었거든요. 세진이는 드럼 설치 방법을 유튜브에서 찾아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럴 거요. 자동차 정비하는 방법. 그러면 우리 책을 읽는다면 요즘에 자동차 정비하는 것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모델을 치고 그 자동차에 뭐가 문제 있는지만 알면 다 나와요. 특별히 영어로는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밴쿠버에 있을 때도 이미 그 자동차 수리하는 것은 영상으로 다 나와 있어서 그 차 모델과
이름만 넣으면 그 차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욱더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배워야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영상세대의 모습을. 그래야지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윗세대 중에서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분들을 볼 때 신기해요. 우리도 컴퓨터를 언제 썼냐면 20대에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10대만 해도 우리도 컴퓨터를 쓰지 않았는데, 근데 요즘에 청소년들은 컴퓨터보다는 뭘 잘 써요? 스마트폰을 더 잘 쓰죠. 핸드폰을. 그러니까 그것도 또 바뀌어가는 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3번 자녀 양육의 성경적 교훈 세연. 오늘날 대다수 자녀들이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물질, 넘치는 정보, 성의 개방, 열광적 스포츠, 연예인 우상화 등에 노출되어 획일적인 인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지만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데는 무기력합니다. 자녀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교훈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이 변화가고 있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그 진리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더욱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합니까? 1번,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키워줘야 돼요. 건강한 자아상, 어떤 것이 건강한 자아상일까요? 내가 선교사를 가기 전에 선교사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배운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3가지 단어였어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첫 번째, 우리 아이는 천국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 세계 어디든지 나가서 살다 보면 뭐가 되냐면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키워야 됐죠? 여사님? 세계인입니다. 세계인.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천국인으로, 한국인으로, 그리고 세계인으로 키워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용어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뭘로 키워야 돼요? 천국인. 천국에 뭘 두고요? 소망을 두고 꿈을 두고 살고 있는 천국인으로 키워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아이를 키우면 좋을까요? 세계인. 세계인. 좋아요. 세계인. 또요? 어떤 아이를 키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교사 자녀를 이 3가지로 키운다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첫 번째, 천국인으로 키워야 되고요. 두 번째, 외국인. 외국인. 너무 기쁨, 웃음을 주는 얘기겠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엄민주 사모님? 엄세진? 기도하는 사람. 오, 멋있네요. 좋아요. 또 예배 드리는 사람. 좋습니다. 또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도를 아는 사람. 네? 중요한 걸 먼저 아는 사람. 중요한 걸 뭐라고? 크게 얘기해 보세요. 중요한 것을 먼저 아는 사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 네. 또요, 세진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아이로 키우기를 원하는지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 아이가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 아이들한테 매일 같이 했던 것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천국인으로 키우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전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반드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있으면 목사가 되고, 목사가 안 되면 목사급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한이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천국인으로, 그리고 전문 직업을 갖고 있기를, 그리고 목사로, 아니면 최소 목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자나 목사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자, 두 번째, 용서와 관용을 익히게 하십시오. 예, 되게 중요하죠. 용서와 관용.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일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용서하려면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용서를 잘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죄인이었다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순종의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까 우리가 망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겠죠?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 주라. 그렇게 하면 망하게 된다. 근데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네 번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자, 우리가 아까 경건의 시간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주십시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야죠. 여섯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를 확립시키십시오. 자,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신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을 잊어버렸네요. 뭐였죠? 자녀를 성공으로 키운 국무총리 따님이셨던 분, 열심히 아니 옛날